자, 오늘 1사 말씀 누가복음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유다의 배반 이게 진행되면서 예수님의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내일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하지만 각자의 또 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관점이 다르고 또 그 내용의 포커스가 다르고 또 주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어떤 복음서가 가장 여러분에게 마음에 듭니까? 나는 마태복음이 좋다, 나는 요한복음이 좋다, 누가복음이 좋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이 좋습니다. 누가복음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이 내용이 쉽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내용이 쉽냐 그러냐면 그 데오빌로 각하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누가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 관점에서 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화도 많고 또 풍족한 내용들이 아주 비유도 많고 아주 풍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마태 자체가 본인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을 많이 언급을 했고 좋죠.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좋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이렇게 총망라해서 더 훗날 종합해서 적었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또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굉장히 탕자 돌아온 탕자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전도적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서 중에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안 믿는 사람 관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적인 방향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참 좋습니다. 내용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길고 아주 내용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늘 21장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언급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헌금을 하는 내용으로 이게 치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헌금 설교 잘못하면은 굉장히 시험 들잖아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는 헌금 설교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 어떤 분이냐,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또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 정적인 부분들
교구 모임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유독 헌금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옳지 않잖아요.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져야 되고 그 균형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내가 연약한 부분들, 내가 균형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을 골고루 다뤄져야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유독 헌금을 한 번 하면 이 교회는 헌금을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을 가다 보면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게 뭐 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바로 20장에 가면 서기관에 대해서 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출중하게 해왔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20장 46절에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와 잔치와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나름대로 존중을 받았어요. 또 인정을 받았어요. 또 종교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부유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더 착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식은 다 내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그 반대로 비교를 하면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내용을 보면서 가난한 과부를 2렙돈, 여기서 2렙돈이 동전의 명칭이란데 계산을 해보면 한 1, 2천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1, 2천 원 밖에 되지 않아요. 내는 걸 보고 전부를 넣었다. 그는 생활비에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헌신과 진심을 봤다는 거예요. 헌신과 진심,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여인은 그 돈이 생명과 같은, 그 1, 2천 원이 생명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아마 그 돈을 헌금으로 드렸다고 한다면 그 하루는 굶어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헌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문제, 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내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과부의 2렙돈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과부의 2렙돈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예배와 또 헌금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다가서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핍박과 어려움과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런 환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너희의 영혼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21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 남은 명절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녀의 헌신, 그녀의 진심, 그녀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다가올 때 우리가 혹시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명보다도 더 가까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드리며 나아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